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출생한 지 8일이 되었을 때부터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2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라고 말씀하잖아요. 산모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후에도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오랫동안 지켜왔던 산후조리 그런 것과도 개념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 법대로 40일을 머물러 있었으며 그 기간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말씀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서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린 양을 드릴 만큼의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산비둘기 한 쌍과 또 집비둘기 새끼 한 쌍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 한 것을 보면 그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로부터 4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0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출생과 연관되어서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2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의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생명이 이어지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아기 예수를 보고는 딱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이다. 이게 시므온의 사명이죠.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33절, 34절. 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운명을 또 부모인 마리아의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첫째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인생들의 패하고 흥함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사람이 흥하고 패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 둘째는요,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의 몸에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저주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욕하고 십자가의 강도도 함께 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예, 35절에 이제 그 부모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예, 35절 보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 마리아의 마음에 칼에 찔린 듯한 아픔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36절,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는요, 젊었을 때 결혼을 해서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과부로 산 지 벌써 84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4살에 보통 12살, 14살, 15살 예, 이 정도 나이대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예, 14살에 결혼했다면 7년을 살고 21살, 21살이 되었겠죠. 그때부터 과부가 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산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아기 예수로 성취가 되었고 예,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침 예,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 아주 정확한 타이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를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죠. 예, 38절의 마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마침입니다. 예, 룻기에도 이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돼서 증거되는데요.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성전 문 앞에 보아스가 앉아 있을 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되죠. 예, 그러니 이 마침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필연이지요. 예,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이 마침이라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39절, 49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에 대한 말씀이죠. 왜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고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시므온 말고도 참 많았습니다. 시므온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30절에서 32절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부모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의 말을 들었을 때 부모들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마리아보다는 요셉이 더 놀랐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자신의 자식이라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동정녀로 임신했는데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의심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회당에 랍비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래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여동생 2명,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언제 깨달아요? 죽으시고 난 뒤에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시므온의 역할은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부모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거예요. 이후에 보는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객관적인 증인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즉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요, 예수님의 출생과 전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증거함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인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시므온이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믿음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죽일까요? 부정과 불평의 씨앗들을 심어서 시험에 들게 하고요. 교묘하게 유혹해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게 하고요.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마귀죠.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바울이 왜 로마로 간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 함이다. 견고케 하려 함이다. 견고케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견고함을 세우면서 one step forward, 또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주시면서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